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아내의 배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역할,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편의 배역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복종을 받아야 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아내에게 명령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큰 소리치고 짓밟는 것이 남편이 할 일일까요? 남편들 가운데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종처럼 다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인처럼 다루거나 심지어 폭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폭력을 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폭력을 쓰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더 세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세다는 이유로 약한 사람을 때리는 것은 이것은 아주 매우 질적으로 나쁜 폭력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이며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 분위기가 여자하고 째째하게 싸우니 남자 네가 참아라. 그런 말을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속이 좁고 남자는 태평양처럼 마음이 넓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해서 교회를 때리거나 학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연약함을 포용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실망하는 눈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대하는 눈으로 보셨습니다. 격려하고 세워주셨습니다.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대하여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기 몸을 위하듯 아내를 보호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남편들은 28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지금 성경은 남편에게 그런 비상식적인 비성경적인 권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배역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수와 같이 대하는 우리를 오히려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근신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을 때, 적극적으로 미운 짓을 하고 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너 자결하라, 너 죄값 받으라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책임보다도 사랑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지금 그 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끝은 숫더미,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그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책임이 있는데 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딘가가 아파서 다치면 머리는 급히 손에게 상처를 싸매라고 명령합니다. 몸이 당장 상처를 입었는데 왜 다쳤느냐? 왜 예방조치하지 않았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머리인 남편은 아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 줘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심성이 섬세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습니다. 아내가 상처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남편은 그 상처를 싸매줘야 합니다.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복된 지체로 가꾸듯이 최선을 다해 아내를 복된 자로 남편은 가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입에서 저는 정말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을 만큼 평강과 희락에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성격이 안 맞으면 누가 먼저 맞추도록 노력해야 됩니까? 일차적으로는 남편의 책임입니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책임지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처럼 자기를 주어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서로 상호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뭘 요구하든지 일방적으로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말하죠. 26절, 27절에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교회로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했죠. 아내도 바로 남편도 아내를 바로 그런 아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시는 행복과 기쁨, 넉넉함, 안정감을 다른 데서 주지 아니하고 가정이 아닌 다른 데서 경험하게 하지 않고 가정에서 일차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부부가 가정에서 만들어내는 음악보다도 더 아름다운 음악은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가만히 앉아서 원하지 마시고 먼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결혼할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시절에 결혼하였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캐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세월 헛되이 싸우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웃들 앞에서 세상들 앞에서 드러내는 그런 귀한 가정들, 또 특별히 우리 남편, 귀한 형제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